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떠난다는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누가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이런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더 깊고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21절과 23절에서도 계속해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뜨거운 감정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께 있어 사랑은 곧 순종입니다. 특히 이 순종과 연관해 강조하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는 유다의 무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온 세상에 화려하게 등극해서 자기의 위엄을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 교제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더 온전한 동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거창한 일을 찾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거처를 정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성공을 하고 위대하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무척 염려했습니다. 자기들이 영적인 고아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 보혜사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나를 위해 변호해주는 변호사, 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또는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자, 또 지친 영혼을 세워주는 위로자, 이런 의미를 모두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보혜사라는 한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혜사,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스승,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는 곧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들 곁에서 보혜사 역할을 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떠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혜사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 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제자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단순한 능력,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인격 속에 내주하시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과 연관해 감동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먼 미래의 재림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신 것은 실상 누가 다시 오신 것과 똑같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동시에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신자들과 완전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비한 연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또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과 뒷부분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사랑의 삶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과 연관해서 함께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령의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곧 예수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요 사랑 충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예수로 충만하고 또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 그러니 평안하고 담대하거라. 이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언제나 힘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특별히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의 손길을 내밀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인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을 입증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사랑이 그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오니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최고의 특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사랑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구하는 주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